2011년도에 한국에서 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굉장히 놀라게 했습니다. 홀어머니와 살고 있던 고등학교 3학년 남학생이 자신의 어머니를 잔인하게 살해하고 그 시신을 안방에다가 8개월 동안 방치해 두었다가 그리고 그냥 자유롭게 혼자 살았어요. 그러다가 경찰에 잡힌 사건이 있었습니다. 상당히 충격적이었죠. 그 재판이 아직도 다 끝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상당히 오래 그게 진행이 되고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참혹했던 그 사건의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5년 전에 남편과 별거를 하게 된 그 어머니가 그 뒤로 아들만 바라보고 산 거예요. 아들 하나가 있는데 그 아들의 성공에 모든 것을 걸어놓고 산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향한 어머니의 잘못된 성공의 기대, 성공 신화가 그런 비극을 낳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이죠. 너는 꼭 서울대 법대에 가야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너는 꼭 매번 모의고사에서 전국 1등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트레스가 보통 심한 게 아니었겠죠. 어떻게 항상 전국 1등을 지켜요. 전교 1등도 아니고. 그래서 성적이 떨어지니까 자꾸 위축되고 이제 자신의 떨어진 성적을 어머니께 숨길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조금만 성적이 떨어지면 어머니는 굉장히 심한 체벌을 했어요. 아이한테. 그래서 이제 성적이 심하게 떨어지고 성적표를 조작하게 되어지고 그 조작한 성적표로도 어머니가 만족하지 못하셔서 심하게 체벌을 받은 날, 그 다음 날이죠. 그 다음 날 이 아들이 그렇게 끔찍한 사고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향한 빗나간 성공의 신화가 빚어낸 비극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17세의 청소년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이미 자녀들이 17세 지나본 분도 계실 것이고 그 무렵에 있는 부모님도 계실 것이고 이제 앞으로 이제 되어야 할 부모님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이죠. 이 청소년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을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은요, 도저히 성공적인 삶이라고 보기 힘든 삶입니다. 그렇죠? 이 청소년, 이 청년은요, 위로 10명 있는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가족에서 왕따가 된 것입니다. 형들이 아무도 그를 좋아해 주지 않았어요. 얼마나 심했냐 하면 그 미움 때문에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르우벤이 만류를 해서 목숨은 부지할 수 있었습니다만 다음번 다가오는 이 악의 손길로부터는 벗어날 수 없었죠. 팔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들이 나중에는 이 자신들의 맨 막내 동생인 요셉을요 노예로 팔아버려요. 그래서 멀리 부모님과 고향을 떠나가지고 애굽 땅 타향살이 하면서 그곳에서 노예 생활하게 된 것입니다. 과연 여러분들 중에 어느 누가 이런 요셉, 청소년기를 지나고 있는 요셉의 인생을 보고 야, 그놈 참 인생이 잘 풀렸네 이렇게 말씀할 분이 있으시겠습니까? 야, 네 집 아들인지 그 부모 참 좋겠네. 요셉의 지금 이 상황을 보시고서 그렇게 말씀하실 분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성경을 함께 읽는 도중에 아주 재미있는 구절을 발견하죠. 2절과 3절에서 요셉의 인생에 대해서 평가하는 부분인데요. 동일한 히브리어 단어를 2절과 3절에서 두 번에 걸쳐서 사용합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그것이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냐면 형통하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형통하다. 요셉의 인생이 형통한 인생이었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인생이 복받은 인생이다. 성공한 인생이다. 잘 나가는 인생이다. 이렇게 성경이 하나님께서 평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도저히 성공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고 형통이라고 평가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왜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삶을 그렇게 평가해 주시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고민인 것이죠. 그 답이 오늘 우리가 계속 읽은 2절과 3절 말씀 안에 나타나 있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도 같이 읽었으니까 한번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한번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2절과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두 번의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와 함께 사용되어지는 또 다른 두 번 반복되는 구조를 발견하게 되죠. 그것이 바로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는 인생, 바꾸어서 말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 바로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성공적인 인생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은 우리에게 물질적인 부를 누리는 것이나 좋은 학교에 가는 것, 질병 없이 무병장수하는 것 자체를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 한 번도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또한 성경은 극단적인 금욕주의나 고난에 대한 무조건적인 미화를 찬성한 적도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는 것이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누리는 것이 참된 형통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된 성공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이죠. 반대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지 않은 채,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은 채 우리가 싸우며 누리는 모든 것들, 우리가 요즘에 새벽에 전도서를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전도서의 저자가 말하는 것처럼 헛되고 헛된 바람 잡는 것과 같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요셉의 아버지였던 야곱 있지 않습니까? 야곱은요, 부모라는 측면에서 보면 거의 실패한 사람이나 다름없습니다. 네. 여러분, 왜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 이제 현재로서는 11 아들이 있는데 왜 위에 10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게 됐죠? 그 요셉을 미워하게 된 출발점은요, 아버지 야곱의 편애예요, 편애. 아버지 야곱이 이상하게 이 요셉만 더 사랑한 거예요. 물론 그가 제일 사랑했던 여인인 라헬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는 야곱 자신이 평생 동안 쌍둥이 형 누구죠? 에서의 그늘 아래서 항상 불안한 마음으로 살았던 이유 때문에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야곱이 요셉을 편애했고요. 그 요셉을 향한 치우친 사랑 때문에, 빗나간 사랑 때문에 애초에 모든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빗나간 사랑의 가장 시각적인 표현이 어디서 나타나죠? 37장에 채색 옷, 왜 요셉만 색된 옷을 지어주냔 말이에요. 아이가 셋만 있어도 큰 형이 입었던 거 계속 둘째, 셋째는 물려 입잖아요. 어느 날 심각하게 둘째 아들이 아빠 엄마를 붙잡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아빠, 왜 나는 헌 옷만 입어야 돼요? 그러면서 눈물을 펑펑 쏟는 거예요. 그래서 미안하다. 다음날 새 옷 하나. 물론 나중에 또 막내가 그걸 물려있겠지만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죠. 왜 막내만, 특별히 그 요셉만 색동 옷을 지어 입혔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야곱의 이 요셉을 향한 성공에 대한 기대가 이 채색 옷이라고 하는 것에서 나타났다는 것이죠. 분명히 잘못된 사랑의 표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든 환경 가운데서도 요셉을 만나 주셨습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요셉을 만나 주시고 요셉에게 이 세상이 줄 수 없었던 꿈을 주었습니다. 그 꿈에 대한 이야기가 창세기 37장에 동일하게 또 나타나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두 가지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이 두 가지 꿈이라고 하는 게 결국 나중에 보면 요셉이 세상적으로 성공하게 될 것 같은 꿈이잖아요. 여러분들 요셉의 이야기를 끝까지 다 읽어보십시오. 요셉이 그런 꿈을 꾸게 된 데는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요셉이 그 자리에 올라감을 통해서 야곱의 가정이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비전이었습니다. 갈갈이 찢겨지고 서로 정말로 하나 될 수 없고 사랑할 수 없는 이스라엘의 가족이 요셉 때문에 하나가 돼요. 나중에 보십시오. 요셉 때문에 굶어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당시에 애굽과 그 주변의 국가들이 거대한 7년 기근에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요셉의 인생은 그 자리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굉장히 큰 선을,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는 통로로
사용하기를 기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의 인생의 곳곳에서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했을 때, 요셉이 하나님의 꿈을 붙들고 살기 시작했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까? 그가 가는 곳마다 그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화들짝 놀랐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면서요.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면서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좀 그 사랑하는 요셉을 당장에 보디발의 손에서 끄집어내 주시면 안 됩니까? 노예 생활 더 이상 안 하게 해주시면 안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셨어요. 노예 생활은 노예 생활대로 하고 대신 복을 누가 받아요? 주인들이 받습니다. 함께 옥에 갇혔던 사람이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꿈을 꾸기 시작할 때 이 요셉 작은 청소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을 이 시대 가운데 흘려보내는 통로로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자녀들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왜곡되고 뒤틀려진 세속적인 성공에 대한 논리와 성공에 대한 신화가 가득 찬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된 성공의 비결, 참된 형통의 비밀을 함께 나누고 우리가 자녀들에게 전해질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시는 부모님들께 기대하고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부모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도대체 뭔가 그 실체를 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고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축복의 통로로 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부탁을 드립니다. 남의 자녀하고 자꾸 비교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하시고요. 이 자녀와 함께 기도하시고 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가정들이, 우리의 목양 공동체가 참된 하나님의 형통을 경험하는 일들이 있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